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세 군데를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장과 요한복음 1장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탄의 신비, 오늘 성탄 주일의 말씀을 그렇게 제목을 잡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베들레헴이라는 유대 땅의 작은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원래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마을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십니다. 그런데 왜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그곳으로부터 지도상의 직선거리로 약 120km나 떨어져 있는 먼 베들레헴에까지 가야 했고, 거기서 만삭이었던 이 마리아가 여관방도 구하지 못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첫 아들을 낳아야 했던 걸까요? 누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그 모든 일은 요셉과 마리아가 자원한 여행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내린 명령 때문에 온 세상 거민이 그 황제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했던 그런 상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록은 지어낸 말이나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진실된 사건입니다. 특별히 직업이 의사였던 누가,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사적인 정확성과 신빙성에 큰 관심을 가지고 복음서를 기술하는 저자였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 탄생 사건의 배경이 되었던 역사적인 상황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지역의 온 세상을 정복한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서 수리아 총독 구레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대로마 제국의 황제 아구스도가 어느 날 여봐라, 제국 내에 인구조사를 새롭게 실시하도록 해라, 내가 호적령을 내리니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기록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하자 그대로 따라야 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은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의 뜻과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왕이 명령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기업에서는 사장님의 뜻, 회장님의 뜻이 실행이 되고,
두세 명이 함께 있는 작은 자리에서도 힘이 있는 자가 그 무리를 이끌어가며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힘에 의해서, 권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막 돌아가니까 이게 현실이야, 이게 중요해 하지만 모든 것,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모든 것 배후에는 더 크고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역사하는 겁니다. 왜 마리아와 요셉이 힘들게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했고 거기서 아기를 낳는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표면적인 대답,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정답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명했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요셉과 임신한 정원여 마리아는 요셉의 고향 마을인 베들레헴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황제가 명령했으니 순종해야죠. 하지만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쫙 보면 이 사건은 어느 날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갑자기 충동적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인 미가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미리 예고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이스라엘의 참된 메시아,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새롭게 다스릴 참된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별한 언약을 맺으신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시는 것이었기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리스도이신 그 아기는 다른 데가 아니라,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 마리아는 비록 요셉과 정혼한 사이, 법적으로는 아내의 신분이었지만 둘은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남자와 아직 동침한 적이 없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 1년은 떨어져 살아야 되고 부부지만, 근데 마리아는 요셉을 같이 산 적이 없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임신이 되고 아기를 낳는 거, 이거 역시 그냥 어느 날 이루어진 회개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오래전에 또 다른 선지자인 이사야가 분명하게 예언을 했고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친히 알려줬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사야 7장,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리라. 누가복음 1장,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아기 예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가장 크신 분이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전능자라는 근본 진리를 마음에 되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에서 말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야훼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야훼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아멘. 힘 있는 자,
귀하다고 말하는 자, 높은 자, 권세자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훼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면 우리는 의지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부모님이 똑똑해. 그러면 부모님 의지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친구가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근데 성경은 뭐라냐?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숨이 끊어질 때, 숨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럴 때 그 사람은 소멸되고 생각도 사라지고 약속한 거 다 취소되고 네가 믿던 백 사라지면 너는 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당신의 구세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에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라고 칭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대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는 그분 자신의 가장 고귀한 아들을 한 처녀의 몸을 통해 친히 이 땅에 보내시는 신비한 사건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성탄은 아주 오래전에 미리 알려주신 일들이 그대로 딱딱딱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만 놀라운 사건이 아니고, 특별히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에게 속한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가 우리 인생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은 신비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지 옛날에 말한 게 이루어졌다 수평적으로 그것만이 신기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등산을 이렇게 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뭐 하늘로 올라가면 확실하고 산을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거기서 아래를 쫙 보게 되면 눈앞에 있던 큰 거리나 건물이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보면 높은 거, 큰 거 그게 다 작아지고 점점 작아지고 전혀 새로운 것들이 시야를 채우게 되며 모든 것을 다르게 인식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타면 신기한 게 뭐냐? 구름이 보이고 뭐 못 보던 게 그냥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복음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어둠과 혼돈 가운데 세상 만물을 하나하나 질서 있게 조화롭게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매체로 삼으셔서 모든 걸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은 오직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빛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손으로 빛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 하늘을 가로막는 막을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궁창이 생겨라. 물이 한 곳에 모여라. 땅이 드러나라. 식물이 나와라. 동물이 나와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그대로 딱딱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전능자이시듯이 동일한 속성을 가진 전능하신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설교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신앙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딴 데 보지 말고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놀라운 진리는 태초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이란 것은 그냥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은 인격적인 영원한 존재,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본성이 똑같고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셨고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자신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영원한 영광과 능력을 버리고 비움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독생자요, 그 독생자는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아무도 낮아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채우고 강해지려고 하지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입으로야 나는 겸손하니까 할 수 있지만 속 중심에 들어가면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누르면 나는 싫어요. 싸우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며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분이 소유하신 하늘의 모든 완전한 영광과 하늘의 완전한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과감히 버리고 아낌없이 자기를 비움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장 작은 아기의 생명으로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가 되시고, 아멘. 버리고 비우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수라는 아기로 그 마리아의 태에 들어가시고 10개월을 지내시고 드디어 해산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 가장 천하고 낮은 자리에 태어나셔서 강보에 둘둘 쌓인 채 짐승의 밥통인 구유에 누이셨으니 이 얼마나 철저한 낮아짐과 자기 포기의 희생과 겸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모든 게 피부에 더 와닿을 겁니다. 만약에 개미들이, 우리가 이렇게 땅을 파면 개미가 막 나오잖아요. 어릴 때 개미 갖고 놀기도 하고, 그 개미들이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죽어야 할 처지가 되었는데 이 개미들이 너무 불쌍하고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현재 인간인 나의 이 존재와 모습,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인간이니까 옷도 입고 있고 집에서 살고 자동차도 운전하고, 근데 이 인간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똑같이 한 마리의 개미가 되어야 한다면 그거를 기쁘게 감수하며 나 개미가 되겠어요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개미는 그래도 좀 이미지가 깨끗하고 호감이 가는 곤충이죠. 개미는 만약에 내가 구더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똑같이 구더기가 돼야 한다면, 내가 인간인데 이제 인간을 그만하고 구더기가 돼야 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하며 아버지와 함께 모든 것을 나누던 그분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능력을 기꺼이 버리고 기꺼이 비움으로써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되 처음부터 철저하게 우리 인생길의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고 공감하며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나와요. 궁창이 만들어져라, 하늘이 생겨요. 그런 전능자이신 말씀이 우주 만물보다 크신 분이, 여러분, 그분이 티끌과 먼지 같은 인생들, 우주에서 먼지 같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개미나 구더기가 되는 것보다 더 큰 희생을 감수하시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성탄의 이 놀라운 신비를 부디 깨닫고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거는 그냥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우주에 둘도 없는 신비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가 122장을 예배전 찬양 때 불렀는데 참 반가운 신도여 3절의 가사처럼 창조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는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참 신, 참 사람.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인간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이었다가 그 하나님됨을 상실하면서 나중에 인간이 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인데 개미가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이었다가 이제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님 50%, 사람 50%, 아니면 하나님 70%, 사람 30%, 이렇게 두 가지 본성이 뒤섞인 괴기한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온전하신 인간, 항상 참 신이시며 참 사람인 분으로서 모든 인생의 구세주인 아기로 여러분 이 땅에 탄생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이 성부, 거룩한 아버지, 성자, 거룩한 아들,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 영원하신 세 위격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세 분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의 진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이냐? 아니요, 한 분. 근데 그냥 한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우리가 말은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신비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영원한 창조의 말씀이 인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시되, 그분이 비록 하늘의 모든 존귀와 위엄과 영광과 능력을 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아멘. 이거는 기적이 놀랍잖아요. 영광을 버렸는데, 존귀를 버렸는데, 자기를 비웠는데,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온전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요, 참된 인간이라는 진리도 인간의 이성 경험 상식 전통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영원한 신비인 거예요. 기독교는 신비입니다. 아멘. 계산하고 따져서 될 수 있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려 하거나 감히, 또는 인간적으로 무시하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신비를 믿음으로 경험해야 하고 그분을 경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경배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의 왕이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신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태초의 영원으로부터 친히 낮고 천하고 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하늘 영광을 버렸는데도 그 안에는 영광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버렸는데도 능력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희노애락, 시험과 고난으로 가득한 인간의 삶에 철저히 동참하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참된 믿음으로, 참된 사랑으로, 참된 소망으로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사신 참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참된 인간.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의 타락으로 온 인류를 죄와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장본인이 되었지만 아담의 후손은 그래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죄를 짓게 만들었지만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거룩한 분으로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분의 피의 능력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원한 새 생명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넉넉히 온전히 구원하시는 온 세상의 구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의 사건은 하늘과 땅, 온 우주를 변화시키는 기적 중의 기적이고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성탄은 신비,
기적. 병이 낫는 게 기적인가요? 그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나요? 그 기적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적에 비하면 다른 기적은 기적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로마 제국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려서 온 백성이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등록해야 했던 분주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하나님 몰랐고 어둠에 쌓여 있었지만,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 땅 어느 작은 마구간에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아기가 탄생해서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눕혀집니다. 예수님이 응애하고 태어나셨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는 울지도 않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분은 응애하고 태어났을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 말구에 딱 누우신 게 뭐냐?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무한하신, 위대하신, 광대하신 분이 공간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새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성탄절 카드의 그림이나 성화를 이렇게 보면 이 장면이, 말구에 누인 아기의 장면이 참 아름답고 평화롭고 낭만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 성탄절 보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도 메이크업 한 것처럼 하나도 힘들지도 않고 이쁘고, 아기를 낳은 엄마가 뭐 이렇게 이뻐요. 근데 그냥 처녀같이 이쁘게 해놓고, 예수님도 빵긋빵긋 웃고 막 후광이 비치고 천사가 막 날아다니고 빛이 비치고 너무 따뜻하고 행복해 보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의 특별한 분위기와 매력을 사랑하지만, 사실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 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낭만과 감성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게 아닙니다. 여행 중인 낯선 만삭의 여인 마리아, 배가 이만큼 불러서 아기가 나오는 그 만삭의 낯선 여인의 딱한 사정과 형편에 전혀 무관심한 매정한 세상.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나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당사자라면 어떨까요? 내가 지금 만삭의 여인이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매정한 세상, 모두가 자기의 필요와 유익과 만족에 정신이 팔려 있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위기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서운 세상. 여관주의는 돈 벌기 바쁘고, 돈 더 많이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황제는 세금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 실시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두가 자기 것 챙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 무서운 세상,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소외된 인생들의 구주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말구유에 오신 줄 믿습니다. 국민일보 미션안의 칼럼에서 며칠 전 제가 어떤 목사님이 기고한 다음과 같은 글을 읽으면서 큰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별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그분의 글을 통해 느끼면서 마음에 굉장히 어떤 감동이 왔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요즘은 꽤 많은 교회가 성탄쯤에 교회 마당이나 로비 한 구석에 마구간을 재현해 놓는다.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아기 예수가 이렇게 말구에 누워 있고 마리아 요셉이 옆에 있고 뭐 구유가 이게 마구간이 있고, 그거를 교회 안에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뭐 복도에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그분 뭐라 하냐? 하지만 마구간과 구유는 성탄절을 낭만적으로 치장하기 위한 상징물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하는 이들이 어김없이 마주치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오브제, 그런 물건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 비록 비정규직이었지만 성심껏 일하다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희망을 품고 일하던 24살의 젊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는 세상, 생존권을 되찾으려는 일념으로 굴뚝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살천스러운 세상, 도시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가난한 이들이 혹한의 추위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리고 결국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이가 한강에 투신함으로 자기 생을 마감해버리는 세상, 위탁모에게 학대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아기의 눈물이 마르지 않는 세상, 사회적 약자들을 위험으로 내몰고 낯선 이들을 타자화함으로써, 그거는 모르는 사람, 그건 남이야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해 두는 이들이 넘치는 세상이다. 베들레헴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 2000년 전의 베들레헴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의 세상은
더 어둡고 더 추하고 악한 세상일 수 있고, 지금 우리는 세상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우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 안에도 많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폐단이 있고, 이 세상 전체를 바라보면 전쟁 고아들, 아프리카에 에이즈 걸려 죽어가는 아이들, 여러분 텔레비를 통해 가끔 보는 그 작은 부분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도 많은 이 세상.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생명의 삶이 더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제대로 보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가까운 몇 사람끼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선물 나누는 작은 따스함과 낭만의 축제로 성탄을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성탄절이네, 선물 사서 나눠줘야겠네, 내가 이거 주면 난 뭐 받을까? 이것이 성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탄 속에 담겨있는 영원하고도 신비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5일 날 우리 성탄 예배 드리는데, 그날까지 여러분 예수님 잊지 말고 계속 성탄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바랍니다. 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아기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인 마국간 구유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성탄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아멘. 예수님 생일이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인답게 그분과 함께 우리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낮고 천하고 소외되고 힘든 자리에 있는 이웃, 내 옆집에 사는데 불쌍한 할머니인데 한 번도 말 건 적이 없고 우리가 뭐 준 적도 없고, 그런 이웃, 낮은 자리, 천한 자리, 소외된 자리, 힘든 자리에 있는 이웃, 또 세상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말, 사랑의 행동으로 구주 예수님의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가만히 있으라고 주신 축제 날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네,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도다. 그분이 아기 예수님이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탄은 영원하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은혜의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놀라고 또 놀라고 또 놀래야 됩니다. 성탄,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버리고 나를 만나러, 우리를 만나러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성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기 예수님이 그분의 탄생을 통해 선물로 주시는 하늘의 평안, 아멘. 이 땅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늘의 평안, 또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늘 함께 하기를,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탄 당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셔서 그 은혜와 진리가 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정말 진리를 더 알아야겠습니다. 주여, 수박 껍데기만 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 보좌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 영광 보좌로 인도하시니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